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C.S. 루이스의 이제 기적 이제 12장입니다. 기적의 적합성이라는 이제 185페이지. 오늘은 되게 짧은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딱히 이제 영상이나 뭐 이렇게 필기를 하지 않고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10페이지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정말 10페이지는 뭐예요? 거의 5장이잖아요. 그래서 짧은 소재이기 때문에 오늘은 간략하게만 짧게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책을 드시고 저와 함께 한번 책을 따라서 한번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적의 적합성. 자, 만일 궁극적 사실이 어떤 추상적 관념이 아니라 눈부시도록 현실성으로 충만한, 그로 인해 불투명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일을 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즉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루이스가 이제 이번 장에서 또 하는 얘기는 그 질문이에요. 근데 과연 하나님이 정말 있다고 쳤을 때, 정말 전능한 하나님이 있다면, 근데 그분이 정말 기적을 일으키려고 하실까? 과연 그분이 기적을 행하시려고 할까? 왜냐하면 기적을 행한다라는 건 어떤 면에서는 그분의 어떤 그 격에 안 맞는다. 정말 완전한 분이고 전능한 분이라면 애초에 기적을 만들 일이 뭐 있어? 그건 뭔가 세상을 창조할 때 뭔가 하자가 있기 때문에, 에러가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다시 개입한 거 아닌가? 자기가 만든 세계에 개입하는 거 아닌가? 이건 뭔가 문제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시하고 변덕스러운 독재자나 자신이 제정한 법을 스스로 깨트린다 라는 이 표현이 있듯이 말이죠. 기적은 일의 질서정연한 진행에 자신의 내재적 소질이나 성격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자연의 정상적 발전 과정을 간섭하는 것이라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반대를 한다라는 거죠. 이 기적이라는 게 뭔가 질서정연한 이 자연에 간섭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비평가들에게는 이렇게 뭔가 이제 특히나 이렇게 기적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평하는 사람들 얘기하고 있어요. 자연의 이 정규적 진행이 그 어떤 기적보다도 감명적으로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평가들은 그러니까 이 자연 그 자체를 보면서 뭔가 감동을 하고 느끼는 거지, 그렇죠? 여기서 뭔가 어떤 기적이 끼어드는 것은 좀 마땅치 않은 이런 상황인 거죠. 전에 하나님이 스스로 그토록 장엄하게 하신 말씀을 가끔 취소하기도 한다는 생각은 거의 불경에 가깝다고 느낍니다. 사실 또 이렇게 표현하니까 또 그럴싸해 보이긴 해요.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에도 말씀하셨고 하는 그거를 스스로 뭔가 이렇게 바꾸시는 게 말이 되나? 그죠? 이런 감정 자체는 마음속 깊고 고귀한 원체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래서 루이스조차도 그러니까 이러한 감정 자체는 마땅히 존중될 필요는 있다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감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감정이 잘못된 생각에 기초한 감정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잘못된 생각인지를 오늘 이제 이 짧은 장을 통해서 다뤄보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사례를 들고 있냐면 이제 그 영문시를 쓸 때 어떤 이제 그 격을 맞춰야 된다. 어떤 운율을 맞추는 어떤 이제 그 규칙이 있죠. 저희로 치면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시조 쓰면 한국 사람들 우리 시조를 배우니까 시조 쓸 때 저도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시조가 왜 이렇게 세 줄로 돼 있잖아요. 세 줄의 그 첫 번째는 왜 그래요? 세 글자로 딱 맞추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세 글자로 딱딱 맞추는 어떤 기법이 있는 것처럼, 혹은 시를 쓸 때도 나름대로 어떤 운율이 있죠. 3, 4, 3, 4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운율과 규칙이 있는데 영문시를 쓸 때도 뭔가 꼭 그렇게 학생들이 지켜야만 하는 어떤 그 규칙이 있나 봐요. 근데 그 규칙을 왜 있냐면 이 규칙이 없을 때 학생들이 정말 멋대로 시를 쓰게 되면 정말로 그 시의 어떤 그 형태가 무너져 버리고 그러다 보면 결국 이런 육복격 시의 전형적 의미 어떤 것인지를 전혀 익히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굉장히 위대한 시들을 더 느끼고 음미하려면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가 그런 규칙을 좀 배워야 되는데, 이 규칙을 무시하게 되면은 우린 예전에 그 시가 갖고 있는 그 위대함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과 같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 시 규칙을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학생들이 베르길리우스, 굉장히 유명한 고대 로마 시인입니다. 베르길리우스의 시를 읽을 경우 자신들에게는 금지되어 있는 바로 그것을 베르길리우스가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그 무슨 말이냐면 학교에서는 야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 형식을 지켜야만 해 늘 이렇게 배워왔는데, 정작 나중에 본인이 어떤 대가의 시들을 읽다 보면 정작 그 대가들이 그 규칙을 어기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자, 이럴 때 약간 당황스러울 수 있죠. 이건 어떻게 볼 것인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들의 시에서 나쁜 운율을 발견하고서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요. 자, 심지어 다른 비유를 들어서
목공일이나 자동차 운전이나 외과 수술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일에도 숙련된 장인이 자신은 안전하고 분별 있게 사용하면서도 제자들에게는 가르치지 않는 게 현명하다고 여기는 그런 파격이 혹은 변칙적 방식이 있다라고 루이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어떤 엄밀한 형식적 규칙을 통달한 지 얼마 안 된 초심자는 그런 규칙을 지키는 일에 지나치게 얽매이고 또 까다롭게 구는 것을 봅니다. 자, 이거는 충분히 좋은 비유죠. 우리가 왜 운전면허를 처음 딸 때도 그럴 수 있잖아요. 뭔가 항상 처음에 굉장히 열심히 이론적으로 공부를 해서 무언가를 취득하거나 무언가를 알게 됐을 때는 그때는 그것을 우리 FM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꼭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이제 특히나 초보자일 때는 대체 내가 하고 있는 이 업무와 어떤 이 행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더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할 때 더더욱 그래요. 그래서 뭔가 내가 배운 규칙의 하나하나가 다 무언가 완전하게 맞아 떨어져야 될 거. 요리도 똑같죠. 요리할 때도 왠지 요리의 규칙이 딱 정확히 맞아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더 집착하게 되는데 진짜 요리의 대가라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막 계량컵 쓰고 혹은 뭐 레시피대로 그대로 해야 된다라면 정말 요리의 대가는 뭐예요? 어떻게 해도 결국은 최상의 맛있는 맛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본인의 어떤 이 직관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 원칙을 자기가 만든 책이야. 자기가 만든 레시피고. 근데 그것을 어느 정도 어겨도 어떤 파격을 보여줘도 결과적으로 그 맛은 우리에게 감탄을 자아하는 맛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처럼 뭐 정비를 하는 것도 그렇고 훌륭한 외과 의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FM적인 어떤 방법이 있겠지만 그 방법에 대한 것을 초보 외과 의사는 철저하게 지켜고 원칙을 또 그것을 배워야겠지만 정말로 외과 의술의 대가라면 이 본인이 최종적 결론, 최종적인 어떤 이 수술의 그림을 보면서 어떻게 고쳐 나가야 될지 알기 때문에 충분히 그걸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루이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상을 좀 바꿔야 된다. 규칙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너무 이 규칙이 마치 진리인 것 마냥 집착해서는 안 되는데 특히 지금 이런 비평가나 평론가들이 더더욱이 그런 불규칙성이나 파격성에 대해서 매우 불편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더 높고 정교한 법칙을 따르기 위해 운율의 피상적 규칙성을 깨트리는 경우 대가들이 원래는 더 큰 그림을 보고 생각하면서 한 건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계속 집착하면서 이런 예외 상황이 있어서는 안 돼. 이런 규칙의 파견이 있어서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이 시각적으로 낮은 시각인지를 루이스가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규칙들 이면의 규칙이 있고 일률성보다 깊은 통일성이 있다. 최고의 명공은 상상력 부족한 평론가들이 법칙으로 오해하는 그런 피상적인 정규성과 정통성은 아무 거리낌 없이 얼마든지 깨트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 파격, 정당한 파격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당한 파격을 단순한 서투름이나 비통일성과 얼마나 잘 구분할 수 있는지는 뭐에 달려 있을까요?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그 작품 전체의 진정한 내적 의미를 얼마나 파악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이 태초부터 종말까지 일하여 내신 작품, 그게 특히 이제 자연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보는 자연. 루이스는 우리가 전체라고 생각해왔던 그 자연이 사실은 작품의 일부분, 한 부분에 불과하다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초부터 종말까지 일하내신 그 작품의 가장 심원한 정신을 전체적으로 파악했다면 우리는 자연의 역사에 대한 기적적인 간섭들이 위대한 장인이신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부적합성인지 아니면 그분이 하시는 전체 일의 가장 깊고 참된 통일성의 표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 자,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어쨌든 그 수준의 낮음이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과학이라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우리 인간의 능력 하에서 그나마 뭔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자연의 그 부분적 법칙들을 수학과 어떤 과학 혹은 뭐 연역과 어떤 귀납의 여러 가지 어떤 법칙을 계속 우리가 그 능력 안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이 자연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죠. 우리는 그만큼 많은 세계를 변형시켜 왔으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과학으로 지금도 우리는 이 자연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시선과 우리의 어떤 수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적도 그런 관점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그런 외적 행위가
자연을 과학적으로 연구할 때 보여주는 그런 복잡한 수학적 관계성일 것이라고 누가 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베르고송, 철학자 베르고송이죠. 베르고송도 실제로 그런 사례, 여기서 도움을 줄 만한 사례를 줬는데, 만약에 어떤 특이한 정신적 문제로 있어서 문제로 인해서 어떤 종족이 그림을 보는 방법이 달라. 우리는 보통 그림을 이렇게 어때요? 전체적인 통체적으로 그림을 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림을 작은 어떤 그 유색 점들의 모자이크처럼 한데 모여서 이루어진 그 무언가 정도로 생각하는 종족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미술 작품을 연구할 때 어떻게 연구해요? 그 크게 거시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점, 만약에 유화일 경우에는 그 캔버스에 그려져 있는 그 점 하나하나를 다 분석을 하는 거죠. 분석함으로써 그 점들 사이의 복잡한 관계성들을 더 많이 알아가고 규칙성을 또 나름대로 분류해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 수고는 완전한 헛수고도 아닐 겁니다. 그림을 이해하는데 분명히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거예요. 그러나 만일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런 규칙성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무엇이든 그것은 화가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갑자기 비난하기 시작할 거예요. 막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저 평생 우리는 우리 딴은 평생이지 뭐 어쨌든 그런 부족 입장에서 평생 그거 연구하다가 야 이거는 그동안 이 화가의 어떤 화법과 규칙에 맞지 않는 하나의 어떤 점의 패턴이야. 이건 그러면 잘못됐어라고 해서 화가의 어떤 그 의도 자체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건 길을 잘못 잡은 거다. 왜냐하면 그 화가는 실상 그들이 관찰한 그런 규칙에 따라서 그림을 그린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실제 화가가 그림을 그린 건 어떻게 그렸다? 그 수만 개의 점을 다 생각하고 고려해서 그린 게 아니라 화가의 눈으로는 화판 전체를 응시하면서 정신으로는 그림 구도법을 따르면서 단 한 번의 섬광과도 같은 비처럼 빠른 손목회전으로 그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다. 화가 이 그림이라는 것을 창조한 이 화가의 시점에서는 한 번에 그 손목 스냅으로 그려진 그 그림인데 그것을 점 하나하나 다 분석하다가 이거는 이 화가의 기법이 아니야 필법이 아니야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냐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예. 그 점을 하나하나 세고 앉아 있는 관찰자들은 알아보지 못했고 아마 앞으로도 알아보지 못할 구도법에 따라서 말입니다. 생동하는 원천으로서의 신적 에너지는 이 시공간적 자연의 용도를 위해 시공간적 물체들로 응고되거나 우리의 추상적 사고를 통해 수학적 공식으로 변모될 때 이러저러한 패턴으로서 구분되기 시작하는 것뿐이에요. 그 구분을 우리는 절대 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패턴들이 깨트려진 것을 하나님이 그런 생동하는 규칙과 유기적 통일성을 깨트린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큰 잘못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깨트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역발상으로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때는 그 기적을 일으키지 않는 게 오히려 비통일성일 거라고 생각해도 좋을 거다. 이렇게 루이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시선에서 보기에는 하나님이 뭔가 이 자연의 법칙에 간섭을 해서 기적을 일으키신 거지만 하나님이 어떤 더 큰 뜻에서 본다라면 사실 그 기적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전체 계획 아래 이미 들어있는 행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루이스가 또 이런 비유를 마지막으로 넣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그 이야기 안에 변칙적인 사건들을 집어넣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나쁜 예술이 될 수 있지만 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아무리 특별한 사건도 만일 당신이 쓰려고 하는 이야기의 주제 자체가 원래 그런 거라면 완전히 허용 가능하다라는 거죠. 어떤 그 기적이나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갑자기 무언가 우리의 현실적 논리를 넘어서는 어떤 그런 사건들이 발생해도 주제와 연결성이 있다라면 그것은 완전히 허용 가능해요. 다만 우리가 언제 이런 걸 비판하냐면 단지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미봉책으로 이야기 말미에 갑자기 그런 특별한 사건을 끌어들여서 모든 걸 그냥 다 대충 해결해버리는 이런 건 예술적 범죄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게 데우스 엑스 마키나예요. 그러니까 제가 쓰고 있는 이 교재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이름을 저는 제 나름대로 재해석해서 쓰고 있는 거지만 지금 루이스가 비판하고 있는 이런 태도 있죠.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가 책의 내용은 사실 그냥 굉장히 현실 리얼리티 소설이었어. 리얼리티 뭐 드라마 각본이었어. 근데 마지막에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나서 모든 것의 어떤 이전의 논리를 다 무너뜨리고 그냥 떡하니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버렸다. 이런 거는 예술적 가치가 급격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비판적으로 얘기할 때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정형화된 데우스 엑스 마키나의 뜻인데 루이스도 이제 그런 걸 비판하고 있죠. 근데 루이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기적이라는 건 그게 아니라는 것. 또
참고로 잠깐 얘기하자면 제가 만든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제 교재에 이름 붙인 그 뜻은 또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 이거는 뭐 제 머릿말을 보시면 아니까요. 자, 그래서 기적에 대해 현대인들이 품고 있는 반감은 그래서 뭐다? 많은 경우 이러한 두 번째 종류의 기사로 의심하는 데 기초하고 있다. 아까처럼 왜 갑자기 느닷없이 아니 평범한 리얼리티 얘기에서 갑자기 유령이 딱 튀어나와서 모든 걸 다 들어줘. 이런 거. 이런 게 이런 류의 방식으로 우리가 기적을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특히 기적을 반대하는 분들은. 그죠? 작중 인물들을 어떤 난관에서 구해주기 위해서 작가가 어떤 이야기에 실제로는 그 이야기의 성격에 속하지 않은 사건으로서 전행적으로 간섭하는 경우처럼 말이죠. 알겠죠? 이런 건 편법으로 보일 테니까요. 근데 이제 루이스는 안심하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런 기적을 그런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런 편법적인 어떤 방식의 기적이라고 생각했다면 나도 믿지 않았을 거다. 기적이 정말 일어났다면 그것은 이 우주적 이야기의 주제가 바로 그것이기에 그렇게 일어난 거다. 그러니까 이 전체 우주적 주제에서 이 기적은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얘기죠. 예외적 사건이 아니고 아무 의미 없는 무의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적은. 그 기적들은 바로 이 우주적 이야기에서 플롯이 반전되는 장이다. 플롯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죽음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이잖아요. 역사가 바뀌는 현장이죠. 그러니까 이 우주적 이야기의 주제 자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기적이라는 사건. 그래서 만일 우리에게 안목이 있었다면 이야기의 각 페이지에서 사실은 이미 그 기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암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을 거다. 이렇게 루이스는 얘기합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정말 많은 장면이 사실 그 중요한 기적을 암시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변장된 모습으로 그 이야기들이 우리를 만났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지금껏 기적을 믿지 않았다라면 그 주된 이유가 어쩌면 이 우주적 이야기의 중심 주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고 혹은 착각해 왔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스스로가 이 우주의 전체 주제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주제가 틀렸을 경우에요. 바로 어떻게 틀린 거죠? 원자, 시간과 공간, 경제와 정치 등등의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의 틀로 이 우주의 어떤 주제를 이미 우리가 정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주 전체의 어떤 역사와 진보의 어떤 모든 방향성을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의 틀로 이미 어떤 제한을 둬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나타나는 그 기적을 매우 불편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주제에 안 맞잖아 이렇게요. 근데 그 주제는 사실은 누가 만드는 거죠? 누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수준에서 그냥 착각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주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신 말 그대로 이건 지휘자이자 작곡가이자 창조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주의 어떤 전체의 틀에서 어떻게 이 기적이 그 계획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게 중요한 거지, 그 기적 그 자체를 거부한다거나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리 없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이 이야기는 대단히 긴 이야기이고 복잡한 플롯으로 구성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기에는 당연히 어려운 거겠죠. 그리고 또 아마도 우리는 그다지 주의 깊은 독자가 아닐 것 같다고 루이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뜻 분노하면서 하나님이 그러실 리 없어, 기적은 나타날 리 없어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겠죠. 자, 오늘 12장 적합성은 여기서 이렇게 짧게 20분이 안 걸렸죠?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길게 가는 것보다 이제는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짜투리로 하나 한 챕터 한 챕터씩 읽어가면서, 그리고 또 조금 어려운 부분은 그래도 좀 필기해 가면서 계속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